디모데후서 2장 1절로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증거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3구역 중심으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행하는 내용이나 또 그 영상 하나하나 마음이 담기고 또 기도가 담기는 그런 선교 헌신 예배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3구역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들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요즘 CVDIP, Covenant Vision Dream, 그 다음에 이미지 프랙티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지금 영상조차도 구역에서 CVDIP로 또 이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메시지의 흐름도 같이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2018년도에 붙잡고 항상 기도해야 될 성경 본문이 어딘지 아시죠?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그러셨어요. 성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배우고 심지어 교회에서 받은 그 힘조차도 결국 세상을 위해 쓰게 되는 거예요. 뭘 모르면 복음의 비밀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몰라버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 누구를 위한 수고죠? 하나님의 영광과 참 복음과 전도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수고라고요. 여러분이 그 예를 잘 들어볼 수 있는 예가 어디냐?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귀족 중에, 왕족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에서는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기능과 그들의 모든 재능을 결국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그 가르친 바를 결국은 어디에다 쓰게 만들어요? 바벨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에 썼단 말이에요.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략을 가지고 모든 기능과 모든 전문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가르친 그 내용을 어디에다 써요? 결국 바벨론을 부강하게 만들고 더 큰 힘을 가져서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전쟁하는 나라, 정복하는 나라, 그런 기능과 탤런트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결국 어쩌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많은 업적들이 결국은 뭐죠?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작과 동기는 선한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용하는 건 누구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정체성을 결코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2018년도 하나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개인화 되셔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져서 여러분 누구야? 뷸라라, 홑시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결혼하고 하는 결혼자, 대상자처럼 그런 자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복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한 해에 지금 메시지 흐름을 쭉 따라가는 중에 지금 여러분이 꼭 개인화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늘 찾으세요. 강단에서 찾고 기도 수첩에서 찾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에서 날마다 말씀 찾으세요. 기도 찾으세요. 전도, 삶 찾으세요. 그리고 이 삼원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하면 개인 전도의 미션들을 찾으세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이번에 대학 예비 캠프를 통해서 확인했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현장에는 다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가지, 생명운동만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많이 들은 복음을 한 번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시해 본 적이 없어. 1년 365일 학교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나와 함께 공부하고 일하는 직원과 학생들에게 다른 얘기는 다 하면서 한 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복음을 지식으로 듣고 나의 복음만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나만 필요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나 이웃은 복음 안 필요해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째는 나의 복음도 없을 뿐더러 한 번도 이웃에게 복음을 제시해 본 적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나의 구원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 문제 아니고 어차피 이 땅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늘 듣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지고 6장에 빠지고 11장에 빠져 어느 날 무너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부모를 잘 만나서? 목사님이 똑똑해서? 천만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 교회를 다니든 어떤 종교를 갖든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과 논쟁하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복음 들어야 돼요. 그 속에 구원받을 자가 준비되어 있고 또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학 예비 캠프를 통해서 확인했던 게 뭐죠? 복음 가진 우리 자신부터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면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작은 실천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물론 그 시간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언제 어느 때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앞에 무릎을 꿇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점검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나의 우상이 뭔지, 복음보다 앞선 거 뭔지,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는 게 뭔지 확인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뭐 해라? 구원의 십자가 그 말씀을 묵상해 봐라. 여러분 뭐 전도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 구원의 깊은 은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복음 받을 사람들을 붙인다니까요. 와서 복음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토로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 말해주면 돼요. 이게 예비 캠프에서 이번에 우리가 훈련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휴스턴 안디옥의 모든 성도는 100% 뭐죠? 복음의 비밀 누리고 100%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든 어떤 문제 있든 어떤 사건이 생기든 딱 잡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요. 여러분은 먼저 신분과 권세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자라는 사실. 여러분이 아니면 현장 못 살립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 결국은 현장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 한 해 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확인하는 것이 뭐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개인화,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 있어야 돼요. 나의 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기도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모늘과 대학 예비 캠프를 통해 주셨던 7가지 미션이었었어요. 이 부분들 여러분 계속 실천해 보세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눠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야, 교회. 늘 강조합니다, 제가. 복음 다음으로 여러분 소중한 곳이 어디가 된다고요? 교회가 돼야 돼요. 어제지요? 어제 달라스에서 그 박성진 목사님께서 렘넌트 지금 운동을 하는 중에 그 메시지를 RCA를 앞두고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조그만 뭐냐면 그 스크린에 뭐라 그러죠?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모형이었었어요.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 여러분의 진짜 중심에 복음하면 복음 다음으로 소중한 게 어디가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 중심에 복음 다음으로 소중한 곳이 교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교회가 왜 세워졌고 휴스턴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본론이 뭔데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휴스턴에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휴스턴을 복음화할 대표적인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뭐죠? 휴스턴의 대표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아무도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인 중에 그런 대표적인 일꾼이 일어날 거고 렘넌트 중에 그런 대표적인 렘넌트 일어날 거고 결국 모든 산업과 현장에 그런 복음 가진 렘넌트 대표적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교회의 기능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이 흐르는 강단의 말씀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저는 가능하면 강단에서 제 말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저는 플랜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의 흐름을 전달하는 역할로 휴스턴 렘넌트 데이
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그거를 그대로 전달해요. 그 흐름이 와드니까. 그래서 지금 2017년 1월 15일부터 매주마다 사실은 뭐죠? 렘넌트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 계속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가 이번 달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에 여러분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성도 간의 교제,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예배의 5 형식. 이 약속 가지고 태영아 부서 있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과 청년부, 각 남녀 선교회와 중직자들, 교역자, 목회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로? 무너지지 않는 사실은 시스템이 돼야 돼요. 교회는 곧 뭐가 돼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스턴을 살리는 교회.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뭐가 돼요? 교권이 돼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교역자가 이걸 주의해야 되고, 중직자와 성도들이 나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 목사님밖에 모르면 여러분은요 묶이게 돼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게 교권이라는 거예요. 교권. 여기서 말하는 교회화는 어떤 한 곳에 묶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로컬 철치라고 하는 지역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꼭 여러분이 띄어야 될 3번째 눈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현장화에 대한 파라철치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정체성 확인하는 것,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교회를 아는 것, 3번째 뭐냐? 현장을 살릴 비밀, 그게 현장화예요. 이 3가지가 잘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디모데에게 한 메시지예요.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강한 용사로 준비되도록.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 증인이 어떤 증인이에요? 바로 교회 앞에서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많은 성도들과 증인들이 전도자로 세움받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디모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증거의 말씀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라? 증거해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화잖아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삶의 현장. 여러분, 병사로서, 선수로서, 농부로서 여러분 살리는 자들이야 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파라란 말이야. 파라. 개인, 교회, 그리고 꼭 빠지지 말아야 될 현장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 거기서 뭐가 일어나도록?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현장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참 주의 종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보내세요. 제가 다 훈련 못 시키니까 그걸 아시고 훈련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거기에 참 감사해요. 제가 다 하면 아마 골병 들어 죽을 텐데 다행이에요. 제가 안 해도 또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꾼과 사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훈련 받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병사가 훈련만 맨날 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엎드려 쏴, 뭐 서서 쏴, 무릎 쏴, 뭐 이거 맨날 훈련만 해. 이 훈련의 목적은 뭐죠? 싸우기 위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이 뭐 해요? 맨날 뭐야? 체육관에서 막 달리기 하고, 푸시업 하고, 근육 기르고, 수영 연습 열심히 하고, 맨날 연습만 해. 뭐 하라고요? 올림픽 가가지고 메달 따라는 거 아니야? 훈련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농부가 뭐 해요? 맨날 연습만 해. 이거 뭐 연구만 해, 연구만 해. 아니잖아요. 연구해가지고 밭에다 뿌려가지고 수확을 거둬가지고 많은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하지만 연구의 목적이 뭐냐면 살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만 하면 안 돼. 이제 뭐죠? 필드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8월 철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의 현장은 어디예요? 학교. 직장인의 현장 어디예요? 여러분 직장. 그 현장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개인이 누리는 나의 복음으로 그 현장 속에 구원받을 사람 있잖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곳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고 복음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시하기 전에 복음 먼저 누리면 때가 되면 붙인다니까.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장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 운동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하나님이 현장 문 중에 지금 3곳에 지금 조금씩 문을 열어가고 계세요. 메디컬 센터, 휴스턴 대학교, 그리고 텍사스 A&M. 이후에 휴스턴에 40개 대학, 텍사스에 160개 대학. 그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휴스턴 전역에 이 5기초의 시스템들이 쫙 깔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때로는 팀을 이루어서 현장 팀 사역도 들어가고, 그래서 다락방도 문 열고, 또 그곳에 예비된 자를 찾고, 또 그곳에 새 시스템 세우고, 그런 지금 시간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흐름을 잘 따라. 여러분이 지금 개인화도 좋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우리의 본론은 뭐다? 현장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델 가지고 어디로 가요? 북한. 이 모델 가지고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남미. 이 복음 가지고 인도와 아시아 237개국을 만민을 살리기 위한 시스템의 모델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있는 많은 훈련들, 그 본론은 현장 살리기 위함이에요. 훈련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RCA를 앞두고 지금 훈련 2개가 있어요. RCA 앞에는 히스패닉 우리 교회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캠프 국과 지금 연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LA, 워싱턴 다음으로 휴스턴에 지금 세르지오라고 하는 전도사님, 한국에서 히스패닉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세르지오 전도사님이 지난 8월 말에 파나마 집회 때 왔어요. 그때 토니 장로님을 만났고, 그 만난 현장에서 연결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갔다가 이제 RCA 전에 미주를 순회하면서 히스패닉 처치와 그 사역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스케줄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컨택을 했어요. 우리 지역도 훈련하면 안 되겠냐고. 훈련할 수 있다고 연락 왔어요. 몇 명이 모이냐고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몇 사람이라도 우리 성도들과 스페니시 처치가 준비만 된다면 저는 많은 문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복음 운동하는 히스패닉 처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앤토니 장로님 그리고 히스패닉 처치와 미래 히스패닉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RCA 전에 월요일 저녁이든지 아니면 화요일 수요일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커넥션이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우리 히스패닉 선교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RCA 놓고 기도하세요. RCA 놓고. 어제 렘넌트 운동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요? 예배는 되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계속 공경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뭘 쌓아야 된다? 시스템을 세워야 돼. 렘넌트들 간에 딱 그룹을 지어서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 운동을 지금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RCL 놓고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셔라. 그리고 RCA 후에 주일, 월요일, 화요일 한 3일 동안 본부에서 진행되어지는 캠프가 이어져요. 그래서 그 팀들이 사실은 본부에서 주관하는 캠프 팀이에요. 물론 예전에 만났던 대학 선교국의 캠프팀 멤버이긴 하지만 이번에 주관은 선교총국과 캠프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같은 얼굴이지만 사실은 방향은 캠프국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 여러분이 함께 사역을 하면 돼요. 그래서 RCA 전에 이루어지는 히스패닉 우리 수련회, RCA와 RCA 이후에 진행되어질 본부 캠프 요 세 집회를 놓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12월과 이제 SRC 그리고 원단과 2019년도 이제 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1년 한 해를 이렇게 쭉 살아온 것도 회고해보고 또 지금까지 어떤 훈련으로 내가 2019년에 어떤 기도 제목과 응답을 받게 될 건지 또 지금까지 가정에 주었던 메시지들 구역에 주었던 메시지들 여러분 기관에 여러분이 받았던 메시지들을 쭉 정리해 보셔서 12월 말에는 여러분 각 기관, 가정, 구역, 개인적으로 좀 종합해서 함께 여러분 좀 정리해서 좀 함께 좀 어쩌면 포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말씀의 흐름 잘 따라가세요. 그래서 개인이든지 우리 교회의 중요성과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흐름들을 잘 가지고 새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요. 가깝게는 메디컬 센터, 휴스턴 대학교 그리고 텍사스 A&M과 40개 대학과 160 텍사스에 있는 대학교들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아까 북한 선교의 영상을 보았듯이 정말 많은 그 지하교회에서 20만에서 40만 아직 특별한 통계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많은 그 숨소리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곳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지금 문들을 열어가고 계세요.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지금 뭔가 분위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들인 것 같아요. 네, 이때에 이들에게 뭐가 들어가도록? 다른 것 말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북한 선교를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포함해서 그 아시아 쪽에 인도도 지금 바뀌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지금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 계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층들이 조금 지금요 사람들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들이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도 지금 그 문화의 흐름 속에 지금 옛날의 구습과 전통과 제도에서 지금 이제는요 사회 문화와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림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세상 문화, 불신 문화, 인본주의 문화거든요. 우상 문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역시 그래서 인도와 아시아 현장,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마지막 온두라스를 포함해 중남미 37개국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배경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오늘 3구역에서 주관하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오늘 중요한 메시지, 오늘 2장 1절 개인화, 2장 2절 교회화, 2장 3절로 7절 여러분 현장화에 대한 메시지들을 잘 붙잡고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의 언약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인도, 온두라스를 비롯한 중남미 37개국, 그리고 전 세계 237개국을 향하여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하시는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복음운동하는 시스템으로 발판되게 하시며, 미국 50개 주와 세계 237개국을 살릴 모델적인 선교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드려진 헌금과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